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도 받는다면 보통 머리를 긁적이면서 대답합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월급날 바라보고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냥 살지요. 혹은 요즘은 가상화폐 그래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그 낙으로 삽니다. 그렇게 사는 거지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리에 휩쓸려서 또 어떤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무르르듯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또 튀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 즉 믿는 자의 삶일까요?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고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순이라고 하죠. 설교하실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믿는 자를 소금이다, 빛이다 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이 있죠. 그래서 썩는 것을 늦추기도 하고 상처를 소독하기도 합니다. 소금의 짠 성분이 그렇게 합니다. 또 빛이라 하셨죠. 빛, 수천 광년 떨어진 우리 밤하늘의 별들이 그 빛이요.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부터 온 거죠. 아마 사라져가는 폭발하면서의 그 빛일 수도 있죠.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죠. 또 그리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싫어하죠. 소금이 만약에요, 소금이 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버리고 저절로 물과 같이 변해서 짠맛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건 소금이 아니겠지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쉽게 그냥 없어져 버린다면 그건 빛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믿는 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삶이다, 똑같이 쳇바퀴 도는 삶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삶의 원동력이고요, 에너지입니다. 믿음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똑같은 업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시간, 이런 게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똑같지 않다는 말이죠. 어제 똑같은 그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준 귀한 영혼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업무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 같이 쉬는 휴식 시간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에너지가 되면 그런 똑같은 시간 같지만 그 사람의 내 주위에 있는 존재, 그리고 똑같은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예단하죠. 똑같은 시간이다. 똑같은 업무다. 지겹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지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외면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예비된 준비된 영혼을 내가 미리 예단하고 또 결론을 지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믿는 자들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존귀하고 그 존재가 귀하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 아니겠습니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만약에 만나자 다짜고짜 말이죠.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자체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혼 사랑에 열정이 넘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 그게 존재에 대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순간순간 그리고 주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남들이 말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새 부대가 믿음의 마음이지요.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유대 전통에 따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통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되고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보여주기식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만족에 찬 어떤 신앙의 행위들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터져서 아무 쓸데없어집니다. 믿음은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은혜를 누려야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늘 불안해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고 터질까 노심초사하는 것과 같지요.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이지요.
옛 죄된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죠. 이제 죄 용서의 삶, 성결의 삶, 회복의 삶,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부대에 새 것을 담으려고 하면 결국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born again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한 니고데모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born again이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4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에서 8절 또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신기하게도 믿어집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지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한 바울은 믿는 자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의 종에서 벗어났고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불안의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여전히 옛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새 옷을 입고 여전히 바닥에 뒹굴고 있다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종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종처럼 살아간다면 참 안타깝죠.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은혜의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고마움을 아는 것,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알면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임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은혜가 알고 사랑을 알고 사랑의 원동력, 은혜가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는 주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하죠. 또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라고 했는데요. 이는 바울이 다시 만날 주님에 대한 사모함, 그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보여지는 겁니다.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바울이 정확한 현실 인식이고 주님을 향한 열정, 그 사모함이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있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그 주님과 따로 있지만, 물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 주님이 따로 있지만 그것을 알기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그 하늘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삶, 하늘나라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의 고백은 지금은 몸에 있어서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은 변함이 없기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그의 삶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였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회복의 나라,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나라,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의 나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의 통치의 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요. 읽어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감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와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제 보십시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요 공의와 정직이 가득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쳐고 물 위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영화로운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전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맙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애타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씁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빛이며 소금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힘내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